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이 하늘에서 마지막 재앙인 7재앙을 가진 7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늘 성전이 열리고 7천사가 나오니 내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근대접을 그들에게 주는 내용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항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긴 삶 같지만 존국에는 패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꼭 정말 패자인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 것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국에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존국에는 그 이면에 무엇이 정말 이긴 것인가 진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야구 경기를 할 때에 저희 교회 팀이 참 약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 팀들은 청년들 중심으로 팀이 꾸려졌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 중심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부터 또 중학생 또 대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한 팀이 돼서 함께 경기를 치르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청년들로만 팀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규칙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뭐 한 3대1 정도 최소한 그렇게 인적 구성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은 있었지만 나이 제한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세들을 위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그전을 펼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교회에 그 2세들이 계속 펠로우십을 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신앙을 돈도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의도는 이렇게 함께 서로가 연합하고 또 함께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에 포커스가 맞춰졌을까요? 경기에 승패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저희 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좀 연약하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처음부터 팀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대학생까지 함께하는 취지는 좋았지만 승패를 내기에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합에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였냐면 한 번 이는 게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게 게임을 거듭할수록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 어른들이라고 해서 꼭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어떤 교회는 청년이 엄청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잘 못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중고등부부터 대학생, 어린이까지 합쳐져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잘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날이 왔었어요. 그날은 정말 경기가 박빙이었어요. 1점 차 승부였어요. 저희가 이렇게 박빙으로 경기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일방적으로 지니까. 근데 그날은 저희가 박빙으로 승부를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역전을 못 시켰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기다가 역전을 당했는데 마지막 그 한 점 차를 결국에는 극복 못하고 그날도 진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지면 그냥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서로 격려해주고 다음에 이기자 그랬는데 그날은 너무 아쉬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같이 우리 응원 나왔던 우리 교인들도 함께 되게 아쉬워했고, 또 게임을 뛰었던 아이들도 되게 아쉽고, 그래서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경기에 참여할 때는 대부분의 운동을 하는 그 선수들만이 그 경기장에 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전체가 다 나간 거잖아요. 애들부터 청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항상 나와서 게임 끝나면 햄버거도 구워주고 또 식사도 사주고,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이게 여름 시즌 동안 했었거든요. 한 석 달을. 그러니까 온 교인이 매주일마다 응원하러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근데 한 번을 못 이기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또 아쉽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 경기를 하고 나서는 너무 아쉽고 힘든 거예요. 사람들도 너무 아쉬워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그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이
다른 이제 팀들에게서 막 편지를 받은 거예요. 이메일을 받은 거죠. 그 이메일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어제 세인트,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성도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세인처치라고 하는데 세인처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게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취지가 뭐였냐면 이렇게 우리의 2세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교회들이 더 연합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 게임에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흔한 얘기로 능력 위주로, 경기의 승패 위주로 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우리 센츄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됐고, 무엇보다 그 어린애부터 청년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 되어서 응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도전을 받았다. 오히려 게임의 내용은 그냥 표면적인 내용은 그 상대편이 이긴 것이지만 진정한 승자는 세인트처치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다는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 게임에서는 졌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겼을까?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표면적으로는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었지만 그 게임에서 최종의 승자, 우승자는 우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단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게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종국에는 내가 진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이겨서 소유한 것 같은데 넉넉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내가 다 빼앗겼고 잃어버린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순간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에 포커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냐, 그게 진짜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들은 현실에서는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죽음으로써까지도 지키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승리의 노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박해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와 있는데 이 3절에 보면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 사랑을 그들의 입술로 찬양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했음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이 불러야 될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고 구원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승리자인 것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날,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중국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승리의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